할렐루야.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즘 미네소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뉴스를 켜면 온통 이 이야기들 뿐이고 SNS에는 현장의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봐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파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일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긴장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씩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누군가는 그 모든 장면을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이 드러날 것 같고 어느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일까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섭니다. 또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말을 아낍니다. 이미 정책은 결정되었고 집행과 단속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실행 단계로 들어간 결정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실상 마지막 공식 설교로 부르는 장입니다. 그 이유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은 중앙집권적인 왕이 없던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원수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고 지켜내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은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통치자, 중앙집권적인 왕을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요구를 허락하셨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사사가 이끌던 시대는 저물고 왕을 중심으로 한 왕정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더 이상 혼란한 시대를 직접 이끄는 사사가 아닙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의 마지막 설교는 이미 실행 단계로 들어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이미 정해지고 실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왕을 세운 선택 자체를 다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공동체 앞에 던진 물음은 왕이 세워진 이후에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질문을 백성에게 던진 뒤 그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세웁니다.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는 지금 권력이 나에게 있던 시절에도 사사가 공동체를 이끌던 그 시기에도 나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살려고 애써 왔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공동체 전체를 이 질문 앞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차분히 되짚어갑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에서의 보호, 사사들을 통해 반복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며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누가 너희를 이끌어 왔는가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점점 불안을 느꼈다라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버거워졌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선택을 되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행 단계로 들어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그 선택이 드러낸 이스라엘의 마음을 그들 스스로 정직하게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여전히 사람의 말이라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설명이라도, 아무리 정직한 질문에라도 사람의 말은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왕을 원한다는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느끼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질문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도록,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천둥과 비를 통한 사건으로 응답하십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게 무슨 응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밀 수확기는 이스라엘의 농사 달력으로 보면 초여름, 건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이때 비가 오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계 전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던 안정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은 자기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불안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은 사무엘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 설교의 가장 깊은 고백을 꺼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하지 않겠다. 체제는 바뀌었고 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만 기도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은 이미 결정되었고 집행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끼고 한 걸음 물러서고 침묵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미 실행 단계로 들어간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없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가정을 위해, 이 땅과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아침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 특별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혼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므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순종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와 이해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홍연수 목사님과 이도혁 부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성도들을 말씀과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사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